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주님 불안정된 세상이지만은 저희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건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좋은 인격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29절 보십시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얼굴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겠죠. 기쁜 얼굴은 기쁜 마음의 표현이고 슬픈 얼굴은 슬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아직 때묻지 않은 그의 천진난만함을 나타냅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의 얼굴은 그의 인생 여정과 그의 형성된 인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그들이 악인인데 이게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뻔뻔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책할 줄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으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는 남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뻔뻔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회개해서 좋은 사람 됐겠죠. 악한 사람은 그렇게 악을 여러 번 지으면서도 거기에 단련이 돼서 결국 마음을 굳게 하는, 얼굴을 굳게 하는 뻔뻔스러운 얼굴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을 항상 느끼며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가 성도고 또 자신의 부족을 부끄러워할 줄도 압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정직한 자인데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뻔뻔스럽게 하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삼간다는 단어는 견고케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본문,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케팁, 그런데 케팁, 카타브라는 말은 쓴다는 말이고 케팁이라는 말은 쓰여 있다. 쓰여 있는 말은 약힌, 삼간다기보다 견고케 한다, 바르게 한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번역을 했고,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면서 케레라고 어떤 단어, 몇 가지 단어들을 케팁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케레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케팁, 케레 이런 것들이 난외주에 들어 나오는데, 마소라 학자들은 이거를 우리말대로 삼간다, 살핀다, 분별한다. 야킨이라고 쓰여 있지만 야빈이라고 크자와 카프라고 하는 거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킨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야빈이라고 읽으라.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읽는 성경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NIV 성경이 그렇게 읽습니다. 조금 그래서 번역이 약간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그 마소라 학자들의 제안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힌 그래도 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뜻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직한 자 곧 의로운 성도는 그의 길, 그의 행위와 삶을 조심한다. 그렇게 잘 살펴서 조심해서 바르게 하고 견고케 한다. 약힌, 견고케 한다,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이 되니까 조심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범한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악을 행할까 봐 조심하며 오직 의와 선을 택하고 그것을 행하려 힘씁니다. 이것이 성도고 정직한 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입니다. 30절 보십시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 다 동의어죠. 비슷한 말인데, 지혜, 명철, 모략은 세상에서는 필요하고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머리가 좀 있어야 좋지. 머리가 좋고 우리 IQ라고 그러죠. IQ가 높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의 각 방면에서 지도적 인물이나 참모나 보좌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타고난 머리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나 어릴 때부터 IQ 검사 같은 것을 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IQ가 참 좋아서 130, 140 그 이상도 있는지 몰라도 그 정도만 되면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고, 120 보통 이하가 되면은 그냥 보통의 이고 할 것인데, 그래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있죠. 지혜 있는 것이,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타고난 그런 머리 지능이 좀 있죠.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IQ라는 게 지능. 그래서 상당히 무슨 판단 능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높지요. 그러나 사람이 지혜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증거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어떻게 저렇게 오늘날도 저렇게 전도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잘 모르는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지혜를 좀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지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님들은 가정예배 드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요셉의 지혜,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죠. 또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자랄 것 같습니다. 잘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터이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그러면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렇게 뒤지지는 않겠죠. 지혜 있는 자들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도 좀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며, 마귀도 꽤 지혜로운 영물이죠. 천사죠. 지혜롭고 또 악령들도 모든 동원을 하고, 또 세상에 똑똑한 악인들 중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보통 다 제갈공명처럼 참모들이 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서 참모들이 되고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조언도 하는데, 그것이 좋은 지혜도 있지만은 나쁜 지혜도 많으니까 참모들이 그럴듯하게 조언을 하지만은 악한 자들은 결국 다 망하죠. 악한 자들은 망하는데 마귀의 지혜를 보면 마귀는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총동원을 하고 악한 자들을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없애기 위해서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날 것을 염려했는지 마귀가 다 바로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도록 나일강물에 던지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마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아니 많은 수 위지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아주 놀랐죠. 누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느냐. 헤롯이 왕인데,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그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나도 가겠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니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에 결심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간 후에 헤롯이 화를 내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까? 메시아가 나다니, 유대인의 왕이 나다니,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도피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 수입니다. 여러 수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그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우리가 참된 지혜, 그냥 사람의 IQ 높은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참된 지혜, 내가 IQ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참된 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를 주옵소서. 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IQ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요, 지옥 갈 자요, 또 죄만 짓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하죠. 그러니까 참 지혜자가 되지 못하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멸망하고 지옥 가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죠. 욥기 28장 28절대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학계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계명 지키는 것이 좋은 지각이 있다. 비슷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계명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고 악을 버리라고 수없이 많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든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다 아는데 그런 마음가짐이나 가지면은 그런 사람은 잘할지 좀 의문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계명 순종에 힘쓰는 자는 분명히 지혜자입니다. 그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우리가 말씀 읽었죠. 119편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계명을 늘 붙들고 계명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함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 그러니 원수보다 지혜로다. 지혜 원수는 머리를 아주 많이 써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해하려고 머리 쓰는 자죠. 그런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 매일 궁리하는 시간을 그런 데만 쓰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내가 해칠까, 원수의 틈이 무엇인가, 그런 거나 연구하는 참 불쌍한 자지요. 그렇게 하다 결국 멸망하고 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죠.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면 큰 질병이죠. 편집증 질병과 같은 것이 악한 자들이죠. 악을 위해서 그 악의 집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악이지요. 그러나 계명과 늘 함께하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다. 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119편에 좀 더 읽어보면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앞에 계명이 함께하는 것 똑같으죠.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선생님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많은,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 방면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들인데, 그렇죠? 지혜자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좀 배우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데, 그래서 문학가들은 문학집을 여러 문학가들의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표현이 자꾸 자기에게 좀
도움이 돼갖고 그 좋은 작가가 되죠. 작가가 되려면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작가가 되듯이, 그러죠. 지식이 있는 스승들은 그 방면에, 각 방면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혜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어서 지혜자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시편 119편 저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다른 책은 많이 못 읽어도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면은 지혜와 명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도 지혜 명철이 있는 일이 되고,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하고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렇게 말했죠. 노인들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지혜와 지식이 좀 있는 편이죠.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참 좋은 지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든지 하면서 자꾸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기술자 전문가가 됩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거 옛날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됐어. 그렇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바로 그 사람의 경륜을 말하는 것. 그런데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지혜를 얻으면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국가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죠.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립국가들 빼놓고는 군대가 있고 또 무기들을 준비하고 좋은 요새 첨단 무기들, 그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군대도 필요하고 무기들도 필요합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지요. 318명, 그걸 가신이라고 하죠. 집에서 기른 그런 병사들입니다. 가신들을 두고 있어요. 경건한 아브라함도. 그래서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200km 이상 떨어진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체력 단련을 잘했죠. 그렇지 않으면 200km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1km도 못 가서 나는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럴 텐데 얼마나 훈련이 꽤 됐으면은 정신훈련도 됐죠. 우리가 내 조카 롯을 찾아와야 된다. 가자. 그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을 다 존중해서 잘 따랐겠죠. 반란이 없습니다. 잘 그렇게 가서 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쫓아가서 가신을 다 나누어서 그렇게 밤을 타서 그들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들과 사람들을 다 찾아와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도적이 밤에 침입해 들어올 때 그를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는 그랬죠. 그만큼 정당방위는 정당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밤에 죽여도 그것이 죄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합법적 전쟁은 인정됩니다. 상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 다 망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쳐내려왔는데 다 가만히 있습니까? 막아야 되죠. 막을 힘이 없어서 밀려나서 서울이 금방 탈환되고 대전이 그리고 대구가 다 밀려났던 것뿐이지 힘이 있으면 나갔어야 되죠.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다윗 등은 다 용사이었습니다.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왕은 가서 힘을 기르소서,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22절에 있는데, 그렇죠. 세상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도 포함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군사력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훈련도 평소 훈련을 잘 해야죠. 그래야 되지. 방어를 위한다면, 방어하려면 훈련을 잘해야 방어가 되지. 전쟁 나면 당황하지. 방어도 못하고 오합지졸이 돼서 군대가 군대답지 않고 돌격 앞으로 그래도 나는 안 간다 그러고 다 흐트러지는 그런, 그걸 뭐 당나라 군대라고 하던게, 그런 군대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약 역사에서 전쟁 사건들이 많았으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증거한 말과 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구나.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시편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습니다. 유다왕 아사는 역대하 15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다. 그런 기록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하룻밤에 아스루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신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 사람의 지혜나 군대와 무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냥 내 머리, 내가 IQ가 좀 있다, 지식이 있다, 그 방면에 지혜있다,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첫째, 악인은 그 얼굴을 뻔뻔스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바르게 한다. 우리는 얼굴이 뻔뻔스러운 얼굴 되지 말고 자신의 부족이 있으면 늘 인정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르게 해야 돼. 둘째로, 사람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치 못한다. 옳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되고, 셋째,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럼 군대도 필요하고 좋은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악한 자, 얼굴이 뻔뻔스러운 악한 자처럼 되지 않고 행실을 늘 반듯하게 가지는 우리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늘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을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